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서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인가? 그렇다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의 따뜻한 교제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립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의 공동체. 그런 거로 소리도 나고 갈등도 있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납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교회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갈등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후서가 13장입니다. 한 교회를 위해 바울은 무려 29장을 할애했다는 것에서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 문제,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성도와 성도의 갈등, 은사의 남용, 고소고발, 결혼과 음행, 우상숭배, 헌금 문제, 봉사, 이단,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 재림의 문제,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 드러내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교과서 삼고 참고한다면 교회를 치료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테네는, 또 2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봉사자들도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별도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족보를 보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 단지를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그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성품도 좋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 인간 성격도 싸납고 인간성도 별로고 잔머리만 굴리고 야가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고백하게 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데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전제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어로 하기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눈에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무기이고 거룩이 권세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파이프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면 어떤 적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한 적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에
기도의 능력이 없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에 문제를 돌파할 능력도 없고 거룩하지 않기에 마귀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언변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니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성경교사 아볼로 목사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탁월했겠습니까? 또한 5절에서 모든 지식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원어로 그노시스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영적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우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지식도 그리고 영적 지식도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은사도 풍부한 교회입니다. 겉에 볼 때 굉장히 있어 보이고 성숙해 보이는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바울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훈련, 성경공부, 은사가 풍부하다고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재림의 날의 특징으로 책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책망, 즉 심판의 주, 어미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삽니까? 왜 사소한 일에 다투고 분쟁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툴 수 있고 어떻게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소한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즉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매 순간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는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모든 선택과 결단 가운데 예수님과 삶을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요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본질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